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간들은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성공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승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영적인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80이 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들어가게 했을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80살 좀 넘으신 분이 조금 계시고 120살은 없으시죠? 120살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치 생각해보면 모세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봐 모세가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일 없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못 믿겠죠. 이성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국어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대요. 그럼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죠. 아니면 사생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남편이 없이 그냥 잉태한 거예요. 그냥 잉태해서 남편 없는데 아이를 낳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녀이지만 지금 약혼자여서 요셉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홍해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을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냇가도 아니고요. 졸졸졸 흐르는 그런 데도 아니고 바다의 바다.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저는 못 믿겠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 어떻게 바닷물이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낙산 조산 바다 갈라지잖아요. 이 남대천과 조산 바다 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모래가 드러나고 점심쯤 되면은 모래가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모래가 딱 드러나면 가보셨습니까? 모래가 딱 드러났을 때 젖어 있어요. 젖어 있다고요. 모래가.
어떻게 홍해를 하나님이 딱 가르셨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마른 땅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이 그때가 이제 3월 달이면 물이 이제 헐몬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졸졸졸졸 흘러요. 그 요단강이라는 데가. 근데 그때가 딱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물을 다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못 내려오겠죠?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마른 땅처럼 건너요. 신발이 안 젖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는데 신발 하나 안 젖어요. 진흙도 아니에요.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죽었어요. 예수님.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살아나가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딱 나오셔가지고 7년간 부활체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일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곡을 막 했어요. 죽었습니다. 막 예수님 안 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다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붕대 감고 이제 장사 지냈는데 걸어 나왔다니까요. 아멘.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십시오. 어떤 일에서건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그렇잖아요. 불교가 성행하고 미신이 많고 우상도 섬기고 그 곳곳에 여기 양계현에서 저기 정암해변에 솥대 이렇게 세워놓고 무속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솥대 만들고 막 장승 세우고 이것을 나라의 국민의 세금으로 지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철거하는 서명 운동을 지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소란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을 해서 뭐라냐?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1972년 12월 10일 날 이 교회를 세웠어요. 현산문화재 있잖아요. 현산문화재가 막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뭐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기독교가 잘 스며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양양중앙교회는 이곳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더 날로 성장하고 사탄을 이겨내고 세상 것을 이겨내고 정말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절정이거든요. 로마서 8장이 이 로마서의 절정인 로마서 8장인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끊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국어니까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끊기를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연애들을 다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하셨고 이렇게 하겠죠.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요. 여기서 위해준다, 이렇게 제가 위해주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해준다, 이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져주고 힘이 돼주고 또 지지해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힘이 돼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준다는 얘기예요.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거냐? 아멘. 대적할 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편입니다.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도 굉장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이 일을 여러 번 겪어요. 이 40대에서 한 대 적은 몽둥이질도 당해요. 이게 딱 어디냐면 39대잖아요. 요 39대가 당시의 생각에는 사람이 안 죽을 딱 거기에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딱 때린 거예요. 그리고 버려요. 성 밖으로. 이게 돌로 친다고 하잖아요. 이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이만한 돌이에요. 던져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맞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면서요? 복음 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복음 전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전도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자유롭게 해요. 신앙생활도. 근데 요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유대교도들이 혹은 로마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위한다는 게 뭐라고요? 관심 갖고 힘이 돼주고 지지해 준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대적할 자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새 번역 성경으로 31절 방금 읽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이 깐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깐부.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잘하면 깐부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지치기 딱지 한 장 들고 가가지고 두 푼에 이렇게 따가지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쫓겨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랑 깐부 먹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람 애들이 많았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 아멘. 나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창조된 자들.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를 안다고요. 다. 뭐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라고요. 아멘. 이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제 머리털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본인 머리털 개수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유, 재민이 어제 하나 빠졌네. 2개 빠졌네. 오늘은 몇 개네. 이렇게 다 하죠. 이게 뭐냐? 야다라는 건데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 야다는 다 아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 아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내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계획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아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돈은 더러우니까 나는 돈을 안 벌 거야. 그러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 사회생활 다 해요.
돈 중요하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최고이겠죠. 제가 돈 얘기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돈 얘기해가지고 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10계명에 걸리는 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걸 믿지 마. 나만 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나만 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이방 종교 섬기지 마라. 이단 믿지 마라. 이단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믿습니까? 이단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죄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혹시라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딴 데 어디 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상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못 가시게 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멘. 다른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대수가 완전히 다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언제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1000대까지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3, 4대까지. 나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믿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혼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 주시고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승리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누구까지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줄 수 있습니까? 내 자녀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 자녀까지 줍니까? 못 줘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2절 다시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이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이 이단의 책이 아니에요. 개역 한글은 이 원어를 해석을 했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고쳐가지고 개역 개정이 나온 거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개역 한글 봤죠.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 개역 한글에 더 이런 의미인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아멘. 무엇과 함께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게 더 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아들까지 주셨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 만민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줘요? 많은 은사도 주셨지만 또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왜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아멘. 주셨다는 거죠.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 이 말은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간구하심을 힘입은 자들이에요.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며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30절 보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예정해서 택해서 부르신 자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요 누가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각종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 각종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됐으면 벌써 재벌 됐겠죠. 벌써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겠죠. 내 생각대로만 됐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전부 다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행하면 죄 지을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어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야, 우리 언어가 다 통하니까 야, 이거 바벨탑을 싸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로 한번 닿아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자. 그래서 막 싸요. 우리의 이름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 공사를 멈춰요. 흩어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6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기에 절정이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에 절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내 뜻이 아닌가? 이게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힘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세상의 것을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우리 남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분이 계시니까 내가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교회를 가면 술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결론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변화돼야죠. 내가 술을 먹으면 교회에 못 나가!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변화될 수 있어야죠.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승리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신다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요셉. 13살에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16살에 16, 17에 팔려가지고 13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돼요. 요셉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30살부터 110살까지 총리 역할을 해요. 어디서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얼마나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총리할 때. 몇 년이에요? 80년, 80년. 우리가 그냥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80년 동안 총리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마음이 두 개이면,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쉽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쉬워요.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쉬워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다시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물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없애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기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 방법이 아니지만 저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텐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길 원해요. 돈 중요하지만 돈이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아멘.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런데 하나님께 그럼 우리를 왜 창조했어?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막 유혹해요. 막 미혹해요. 이거 해도 돼. 이거 괜찮아. 이거 하면 너 정말 좋을 걸. 이거 하면 정말 기쁠 거야. 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는 너 이해해 주실 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괜찮다니까.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거 화목한 거 아니거든요.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승리해서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 구원받은 일 이미 승리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위해주고 우리 서로 감싸주고 서로 지켜 세워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